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봐왔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각 개인이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먼저 믿은 자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약속한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강조했으면 4장 이후로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여러분 언제 쓰십니까? 대개 언제 쓰냐 하면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에 근거를 제공할 때 그럴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즉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4장부터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부터 3장은 이론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4장부터 말씀하는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인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연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행하라라는 이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행하라라는 말을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다, 생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매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내일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일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연합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꺼내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만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노동자의 3개월 정도 되는 월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도 너도 감옥에 들어가서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교만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아마 이런 자리 가운데는 우리 서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을 줄 세웠을 때 내가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속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든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면 모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합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면 무슨 생각 먼저 떠올립니까? 열정적인 것, 뜨거운 것, 이런 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랑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 활활 타는 불을 그려놓기도 합니다. 사랑을 그리라고 하는데 눈 오는 하얀색 이런 것으로 그리는 사람, 차가운 것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우리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사랑하면 보통 사람들이 뜨겁고 열정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장에 기록된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뜨겁고 열정적인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뜨겁고 열정적이기보다는 차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거 맞나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바닥에 침을 뱉으니까 어르신이 바닥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니까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식당 내부에서는 그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배 피려면 밖에 나가 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맥주병을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여성의 머리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분노함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 열정적이고 뜨거운 거라고만 생각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을 했으니 열정적인 게 거기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셨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묶여 있으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선을 행함으로 무슨 대가를 지불하며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면 곤란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연합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합된 관계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을 시비 걸었던 이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한보 양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를 리가 없지만 그 말씀을 제가 다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들리냐면 목사님 고집 세네. 고집이 센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고집 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양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시비 걸었던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양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양보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양보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건 고집이 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 연합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보함으로 연합됨을 이루자고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양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합됨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양보가 아닌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무슨 양보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죠. 나는 가기 싫은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성령님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쩔 수 없네 하고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어디 말씀에 양보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양보하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연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나중에 상황이 돌변하고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합됨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4장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1장 말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 연합을 이루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4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편을 말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의 연합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다 무력화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보통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우리에게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올리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선물은 뭘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선물이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왜 선물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핍박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연합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시고 뽑으시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별할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별할 실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력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에 속닥속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는 연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모두가 순종함으로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합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연합된 관계를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적절하고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연합된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셔서 교회의 연합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주일을 인도하실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